언약 바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톤이라는 것은 이제 릴레이 계주를 할 때에 앞에 주자거를 뒤에 사람이 이어받아 가지고 달리는 것을 바톤이라고 하죠. 예,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이 바톤을 받아 가지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고 이제 그 언약을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전달시켜놓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은 없어집니다. 그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 먼저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행복하라.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라. 그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최고로 집중해야 돼.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하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최고고 모든 것이다.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고 마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걸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런 축복이다. 그런데 이거를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언제요? 창세기 3장부터. 다 놓치고 어디에 빠지느냐? 창세기 3장에 나, 그리고 육신, 세상 성공에 딱 빠져가지고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응답을 주신다. 오늘 언약의 바톤인데 언약의 바톤이라는 말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삭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집어넣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바톤 잡고만 있으면은, 언약의 여정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언약 밖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약에 관계없이, 복음에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잘하든 이 세상에서 최고 성공자가 되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면은 더 마음 쓰이고, 문제 당하면은 그 문제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죠? 예? 요즘은 자녀들 학교 가지 않지만은,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도 내 자녀는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아니, 뒤통수만 봐도, 내 자녀네. 아는 거지. 왜?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약의 바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이삭은 언약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요. 내려갔지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이제 책망을 받고 다시 돌아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삭 때에 또 똑같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죠? 애굽 땅에는 양과 소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닥쳐버리니까 언약이 흔들리는 거 있죠. 언약을 잡았는데, 체험했는데 갑자기 갈등이 생기는 거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언약 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막상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가 딱 닥쳐버리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가 더 잘 산단 말이에요. 더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언약이 희미해지면은 불신자 방법을 따라가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신자하고 같이 사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사는 거죠. 이삭은 분명히 언약을 잡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막상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뭐죠?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세상의 방법을 쓰려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5절에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그 땅에 머무르라. 그렇게 이제 다시 언약을 주신 거죠.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네 땅을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로 인해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이 이삭이 딱 정신이 차려진 거죠. 언약을 다시 잡은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삭이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랄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만 잡고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좀 불신앙도 생기고 또 뭐 세상 염려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요, 7절 말씀에, 그죠? 이제 그랄 땅에 거했는데, 그랄 땅은 애굽과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인데, 이제 블레셋 땅이죠. 아버지처럼 이것도 똑 닮았어요. 아버지처럼, 리브가가 이쁘니까, 리브가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앞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했지만은 여기서는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뭐요? 염려함이라 했어요. 염려.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때에 뭐예요? 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아비멜렉이 포기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리브가와 이삭이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셔서 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에게 리브가를 손 못 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씨를 낳아야 될 사람이에요. 언약의 후대를 낳아야 될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이 시골에서 고구마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고구마를 딱 저장을 해놨다가 하루 겨울 내내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봄이 가까이 오면은 저장해 놓은 고구마가 다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만 남냐? 다음에 심어야 될 고구마 씨가 딱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삶에 먹으려면은 어머니가 뭐예요? 그거는 절대로 손을 못 대게 만들어요. 왜요? 그거는 다음을 위해서 보관해놔야 되는 거예요.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먹으면 이제 다음에 심을 씨가 없어져요.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지역과 민족과 237 복음화해야 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키워야 될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혹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죽음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거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언약 잡고 어떤 상황이 벌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기근이 들었는데요. 애굽 내려가야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방법이고 네 지금까지 경험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아내라 아니라면은 누이라 하면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겠지. 그런데 그것도요 자기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삭을 보게 하셔가지고 리브가와 함께 있는 걸 보게 하셔가지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이 아내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모가 또는 이 새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안아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를 험한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호의해 둘러싸서 지켜주고요. 보호해주고요.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막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막 그래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으시면 돼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요.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우리를 먹이신대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으시며 이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아가지고 인도하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145편 20절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해치고자 하는 악인들을 멸하신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요. 시편 42편 6절에요.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보호하신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모든 불신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보호하는 것 같이, 인도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그 강야 40년 동안의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마음, 자기 힘으로 40년 동안 걸어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안아가지고, 누가요? 자녀를 안아서 인도하듯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이 언약을 딱 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또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언약만 딱 잡았고요. 이삭 언약 잡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3가지 경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3가지 경제를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3가지 경제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경제가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만큼 축복했냐. 오늘 12절에 16절에 보시면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전에 6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언약 잡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요. 그 언약 잡고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100배가 아니고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다라고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불경기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기근 있는 땅에 농사했는데도 100배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니 농사 지어서 수확을 거두기 힘든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빛의 경제, 흑암 경제를 이기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노예되고 종된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해방시키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 경제를 주셨어요.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제 비가 없고 기근 들었으니까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해가지고 메워버린 거예요. 메우니까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팠어요. 팠는데 하나님이 어떤 물을 줬냐? 이 샘을 얻는 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사실은 모든 것이죠. 지금처럼 그 수도 꼭지 틀면은 물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땅이 메말라가지고 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는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팔 때마다 뭘 줬느냐? 샘의 권한을 얻게 하셨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권한을 얻었더니, 권한을 얻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뺏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우물을 셨느냐? 샘의 권원적인 우물을 시더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우물. 사람 의지하지 않고, 불신자에게 빌리지 않고, 불신자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환경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렘넌트 키우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경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면은 전도 선교하는데,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데 사용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21절에 우물을 자꾸 팠는데 팔 때마다 와서 메꾸었거든요. 그런데요, 빼앗았단 말이에요. 빼앗기니까 다 주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왜요? 파면 되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달라면은 주는 거죠. 빼앗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주신다고 믿으신다고 하신다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양보했는가? 이삭에게는요, 구원의 비밀이 있었거든요. 복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은요, 그냥 장날 또떼기 시장에서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싸구리 같은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파는 모든 우물을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신 거죠. 그냥 우물을 잘 파서 판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게 구원은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은 임마누엘이고요. 구원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고요. 영원히 사단의 모든 운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무릎 꿇고 빌빌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존재,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비밀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되신다는 그 응답, 그 비밀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양보 못하죠. 싸워야 되죠. 그런데 불신자가 가지지 못한 나에게 큰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막 서로 가지려고 막 경쟁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삭에게 전도 선교 경제를 주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르봇이란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넓게 하셨다. 뭘요? 땅을. 넓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없어진 거 있죠. 경쟁하는 자가 없어지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은 금방 표시나지 않지만은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며 인도받으며 함께하는 비밀을 늘 누리고 살면은 분명히 불신자하고 또는 여러분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첫 번째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이삭은 이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1번, 2번을 누리기 전에요. 먼저 뭐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셔서 양이 대신 죽는 체험을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대속 죽음. 여기서 이삭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제단에 올려놓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목숨을 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뭐요? 양을 딱 준비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이 자기 딱 제물로 드려진 걸 봤단 말입니다. 이삭이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양이 나 대신 죽는 거구나. 그걸 체험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요, 고아원에 자랐는데 고아원에서 이제 어렵고 힘들게 막 못 먹고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또 구박을 하고 이 남편이 도박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걸 혼자서 이제 고시원에 사는데 아줌마가 30년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하냐면은 그 공공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잠을 못 잤대.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진짜 잠을 못 자는지 안 자는지 다 이제 24시 그 밤에 카메라를 대고 보니까 코를 골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잤대. 안 자놓으니까 조금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요, 뭘 먹어요. 왜 먹냐 물어보니까 포식이 생기면은, 포만감이 생기면은 좀 잠을 잘까 싶어서 먹는다더라고요. 하루, 밤에 2번, 3번을 먹더라고. 그런데, 그리고 자요. 자는데 본인은 안 잤대. 안 잔 게 아니고 잔 느낌이 없는 거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수면 거부증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잤다는 것을 자꾸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스스로 그걸 되뇌이는 거예요. 잤는데도. 그러니까 안 잤다고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거라. 얼굴도 피곤한 얼굴 자체가 피곤하게 보이고 삶이 피곤한 거라. 왜? 자기는 30년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다 끝냈는데 이 언약이 내게 안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려요. 왜? 내가 예수님, 이삭처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 체험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지식화돼 있고 그 지식돼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 모든 문제 끝냈음을 믿으시고 정말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원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던 문제,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성공도 하고 싶은 것 다 하지만은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완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직을 주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고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 우리를 보호,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경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삭은요, 이제 이 언약 잡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부엘사바로 옮겨갔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뭐예요? 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24절에 언약 잡고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양을 치다가 이 아내 이 리브가가 오는 걸 보고요, 딱 마중을 나갔거든요. 그때 이삭이 뭐하고 있었느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러 올 때에 이삭은 뭐하고 있었느냐? 양 치면서 양만 치고 있은 게 아니고요,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모든 삶은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생기가 임하면은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무릎 꿇는 그는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33절에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빼앗고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요, 먼저 찾아와가지고 뭐 했냐?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하고 친하게 지자. 그렇게 이제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언제 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뭐요?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딱 이삭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딱 인정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임마누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신자가 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선생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구나. 불신자가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싸움을 걸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네. 뭔가 다르네. 뭔가 있네. 뭐가 있어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딱 있어야
우리가 불신자하고 같은 인도 방향을 안 받는 거 있죠. 원수가 딱 무릎 꿇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에서도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냐? 주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늘 하는 일이 다 형통하구나 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에요.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9가지로 세팅해라.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6절에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충만해라. 그래서 2장 1절에서 18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하셨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돼. 그러면 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 더 나아가서는 237 빛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무후무를 찾아라. 전무후무라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지금까지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그런 응답, 그런 역사를, 그런 일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업에서 찾으라. 이 9가지로요, 다 세팅, 정리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시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받고 보호받고 언약 가지고 3가지 경제를 누려서 언약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살아계신